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선물로 주신 영생, 그 영생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 또 나누기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방향으로 함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작정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그 사람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말에는 분명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옆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말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되겠는지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 나 힘들어, 나 죽을 만큼 괴로워라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힘내, 용기 내,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냥 이 말로만 해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던가요? 그러면 어떤 말이 정말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힘내, 그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맹목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만큼 벼랑 끝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은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지금까지, 너 여기까지 잘 버텨왔잖아. 너 여기까지 잘 걸어왔잖아. 네가 걸어온 길 속에서는 정말 오늘의 이 상황보다도 더 절박하고 더 죽고 싶었고 더 힘들었던 그 상황이 너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나 넌 살았잖아. 그리고 걸었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 다시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고, 무엇이 너를 너의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는 그런 벼랑 끝에 놓여 있는지는 나는 솔직히 공감이 되지 않지만, 나는 너의 삶을 보았었을 때 분명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었고 더 죽을 만큼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너는 버텼잖아. 너는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들 이 말이 오히려 그 상대로 하여금 다시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말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잖아. 너 죽을 만큼 힘들어서, 너 그렇게 괴로워서 나에게 눈물 흘리면서 울고 또 통곡하였던 그 고통의 시간들 너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일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던지시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을 과연 우리가 실패하기 위해서 도저히 그 시험은 성공할 수 없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끼마저
수없이 많은 시행의 결과들을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은 딱 답이 하나였더라고요.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돕기마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결과물 속에서 그 결과의 답은 오직 딱 하나, 생명이더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그래서 16절에 보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죄다라고 그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율법이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 안에는 푸니마티코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푸니마, 영이잖아요. 성령, 영. 푸니마코스, 영의 말, 옳은 말.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은 시험을 던졌어요. 우리들에게. 율법의 시험을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는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모든 시험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는 바로 무엇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육신에게 그 율법을 던져 주자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지키자로 가더란 거예요. 그리고 지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무엇을 행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자꾸 선악을 쫓는 그 열매로 그 일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로 가더란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나는 가더란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 율법이 과히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쓰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도구가 어찌 나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뭘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여러분들 우리를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가요? 우리를 어디로? 죄의 자리로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 그러면 죄로 끌고 갔었을 때 여러분들 죄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기에 율법을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 너는 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 자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폭로해 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인지 옳은 행위인지를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항상 옳은 법, 남이 하면 옳지 못한 법으로 여기더란 거예요. 자, 한 절의 말씀을 더 봅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도 자기가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니까 무엇이 왔다는 거예요? 계명이 와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해요? 뭘 폭로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야. 너희들이 지금 그것 자체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계명이 와서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자꾸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 근데 그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은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어느 틈엔가 그리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 율법이 바로 이걸 나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한 거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죄를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이것을 지켰습니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를 고백하더란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 뭐예요? 자꾸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더란 거예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근데 그의 율법이 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하라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진짜 예수의 진리를 안 자는 무엇을 고백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염소는 드러내기를 원하고 양은 자기가 한 것이 없다라고 감추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들어 높이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들에게 선함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선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셨건만 인간들이 전부 다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얼척이 없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시겠냔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지키겠다라고 지켜보겠습니다. 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겠냔 말이에요. 그래? 그럼 한번 지켜봐. 너희들이 지킨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 한번 행해봐라고 여러분들 가더란 거예요. 정말 복 받고 싶죠? 그러면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의 법 외에 주일날만 주어지는 법이 몇 개라고요? 365개. 그렇죠? 613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할 법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눈을 감아 침상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하는 법이 613가지예요. 그런데 613가지에 추가되는 법이 있죠.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몇 가지가 더 추가돼요? 거기에 365개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하나만 어겨도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편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낱낱이 교회에 와서 이 주일 성소에 어떠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임하셨습니까? 정말 613가지나 되는 그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과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한 가지라도 오늘 이 예배 직전에 내가 지킨 것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아니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됨 위에 하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애국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이곳에 여러분들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시는 길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위협과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꿀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맺어지고 영생과 생명을 얻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길을 지키신 것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라면 정말 이 예배를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찬미하고 찬송하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피뚜미아, 그러니까 탐심도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탐심도 죄죠, 죄. 이 탐심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네? 탐심. 육신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육신 안에서. 이 탐심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들 생긴 건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여러분들 그 탐심은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들 뭐가 죄라고요? 죄는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피조물의 그 존재에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죄인 거예요. 바다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바다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뭘 하더란 거예요? 그 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데 그 바다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자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더란 것이에요. 산이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산이 움직여 버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산은 산소를 만들어주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화산을 폭발해서 여러분들 용암을 분출해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더 이상 뭐가 나오지 못해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선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는 자꾸 이탈하더란 거예요. 이탈. 그래서 진리는 생명은 여러분들 결코 땅의 것으로 심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은 오직 하늘의 열매로만 여러분들 심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만 여러분들 무엇이 있더라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로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세상이 전혀 그 생명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에요. 네. 내 스스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온통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피조물 세계의 한계들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혼돈은 뭐예요? 혼돈은 그릇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공허는 뭐예요? 공허. 내용이 없더란 것이에요. 내용도 없고 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고 내용도 없고 틀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우리. 그래서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를 자꾸 뭔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뭐 먼지로 표현을 하고 뭐 이슬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먼지도 뭐예요? 세상의 원자와 원소를 여러분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라는 표현조차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예 존재 자체 없음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음. 공중에 떠다니는 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냥 없음의 상태예요. 없음의 상태. 그런 없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있음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시더란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칼, 내게 봐, 내게 봐. 하나님은 당신의 씨를 이제 당신의 그 씨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시작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만들어서 무엇하는 거예요? 둘이가 연합하니 한 몸을 이루더라. 드디어 뭐가 되더란 거예요? 사람이 되더란 것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뭐 10계명이나 내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최초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법은 율법은 언제부터 여러분들 주어졌죠? 율법. 그렇죠. 이제 좀 들으신 분들은 얘기가 나와. 여러분들 율법이 10계명이 처음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거기에서 주셨어요. 뭘로? 너 선악과 먹지 마 라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이고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소리와 문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소리로서 얘기를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므로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것을 오욕하더란 거예요. 오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거를 하와가 바꾸어 버리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바꾸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거 하잖아요. 어제 개똥이랑 순이랑 저기에서 뭐라고 막 지들끼리 그거 하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말이 와전돼 가지고 개똥이 엄마랑 순이 엄마한테는 뭐라고 들어가요? 오메 딸 간수 잘해야 되겠어. 개똥이랑 어제 저기 밭에서 불러버렸다는데? 이렇게 말이 와전이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자꾸 나는 그 법을 준 적이 없는데 그들이 자꾸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문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개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들 인간은 뭐예요? 또 그거를 바꾸죠. 그러니까 참 제주도 좋아. 제주도 좋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 짓지 마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죄 짓지 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 죄를 지어봐.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흉측하며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너 그거를 한번 느껴봐. 너 한번 알아봐.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선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너 바라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죄하니까 이 세상의 규례, 이 세상에 정해놓은 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 세상의 법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뭐가 죄라고요? 네 한번 그 피조물의 자리를 한번 이탈해봐. 네가 나처럼 되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봐. 뛰어봐. 그게 얼마나 멍에를 매는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삶인지 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네가 먹어야 하는 그 소출이 비록 무엇인지 너 한번 해봐. 그리고 네가 네 자리에 지켰었을 때, 네 위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 한번 봐.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 윤리와 도덕을 여러분들 뭐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 안 지키면 누가 와요? 네? 여러분들이 도덕을 지켜야죠. 윤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누가 와요? 순사 와요. 순사가 와서 여러분들 잡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잡아가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했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까따삐아벌로 그냥 확 발로 차서 보내버리려니까요. 네? 하나님의 법 안은 하나님의 법 바로 인간이 자기의 자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그렇게 네 열심으로 네 행위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네 삶의 결과물이 결국 무엇으로 네에게 남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랑 살랑 열심히 여러분들 달려오셨죠?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손마디에 없었던 검은 버섯도 생기고 그렇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나이를 드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 봤던 그 인생의 마지막 답 뭔가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내가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을까? 도대체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을까?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허망함이 들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 인생에 과연 너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 하은이랑 예은이랑 저런 애들은
언제 내가 저놈의 어른이 될까 날짜를 세지 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얼마 남았을까? 내가 저 관에 들어갈 날짜가 이제 며칠 남았을까? 세는 방식이 틀려지더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가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남느냐? 그렇게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탐심이, 죄가 내려지고 나니까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그냥 모든 것들이 출렁출렁거리는 배처럼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필요가 있나? 이제는 만족의 삶.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맞춰져 가는 삶. 그 삶이 되어져 가더란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친 파도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와 같은 악착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파도에 그 물결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빨리 이 세상 가운데서 느끼게끔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빨리빨리 내려놓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바로 믿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과정을 그 진리에 차서 그 진리의 차계를 바로 피스티스, 그게 뭐예요? 피스티스?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은 수없이 많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덮으실 준비도 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시험을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딸아 일어서라라, 아들아 일어서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그 죄를 가리켜서 오 나의 거룩한 죄여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죄가 있나요? 죄 속에 여러분들 거룩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오 거룩한 죄여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했다. 왜요? 왜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그 죄를 거룩한 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죄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어거스틴은 이 죄를 통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죄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나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나는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난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합니다. 성도가 짓는 죄는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죄가 아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다면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니까 나만 가리키는 거예요? 나?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과 나예요. 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 떠나 뭐 하더란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은 뭐예요? 하나잖아요. 나란 말이에요. 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네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거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죄를 내가 털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 지었다고,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하지 못하였다고, 나 이럴 바에는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어.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참 하나님 나 염치 없죠. 하나님 나 철면피죠. 나 정말 뻔뻔하죠. 맨날 1년 360일 똑같은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 하나님 믿죠 때로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일어설 수 있게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충만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나왔었을 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깨끗한 거, 이거는 더러운 거. 그래서 자꾸 나눠요.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은 뭘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법을 자꾸 둘로 쪼개더란 거예요. 쪼개서 나누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 뭐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는 뭐라?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그 선악의 초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통하여서 생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서 누구를 여러분들이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부르짖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흑암과 같고 어둠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빗줄기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딱 간단하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생명을, 죄를 통하여서 의를, 어둠을 통하여서 빛을. 그래서 나, 니꼬루, 탐심, 니꼬루, 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탐심이고 내가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는 결코 자기의 신앙의 여정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예요? 은이빨, 금이빨로 하나님 제발 좀 이 땅에서 좀 바꿔줘 보세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을 소망하세요. 하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승리하시고 잘 훈련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